한 남성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신부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신부의 친구가 신부의 아내. 이상하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anyway, 신부의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번호를 따내야겠다. 말을 걸고 작업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 괜찮죠? 괜찮죠. 근데 그 남자가 그날 결혼하는 신랑이에요. 웃기는 거죠. 네, 오늘이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신부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전화번호를 따는 겁니다. 작업을 거는 겁니다. 웃기는 짜장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랑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붙잡어 라고 격려해주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면 이런 남자 만나고 싶은 자매님들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신부 사랑하듯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고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내가 오늘 결혼하는데 엉뚱한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따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수작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산 그 시내 광장 앞에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를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부르세요. 모세는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막 파티가 열릴 거예요. 신나는 음악이 들리고 춤추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세가 가까이 봤더니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기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엉뚱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속 터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엉뚱한 금송아지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송아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는데 불태우고 갈아서 그걸 마시게 합니다.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금송아지 삼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갈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간의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 그 자체이죠. 그냥 상자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전투에서 이겼다, 마치 포로를 끌고 가듯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한 그 전리품인 양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포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전에 놔두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가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블레셋들이 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 그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시 정상대로 해놨는데 다음날 가보니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을,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것을 저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또 이곳에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안 되겠다, 또 딴 데 보내요. 또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립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한 여아림이라고 하는 근방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넘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된 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다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려 하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스탑됩니다. 이에 다윗은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 집에 그 옮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놔둡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다시 옮겨와야겠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변방에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 그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주변부로부터 다시 그 중심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을 이제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중심으로 가까이 옮겨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 주변에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말했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변이 아닌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변방이 아닙니다. 중심에 계셔야죠.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것을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계획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웃사, 하나님의 치심으로,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촉범할 때, 죄를 지을 때, 범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전에 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대학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다 한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기숙사나 자취하는 다 모여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리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리더로서 뭐가 제일 힘드냐 하는 말이, 소그룹 원 중에 같이 자취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 안다는 거죠, 내 삶을. 근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대요. 다 아는데. 잘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 알아주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도 보고 또 죄 짓는 것도 보고 또 죄를 같이 짓고, 그러면서 이제 순장으로 또 순원으로 앉아서 그 같이 신앙 얘기하자고 하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너무 힘들대요. 사람이랑 살아도 그렇게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부끄럽고 불편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자주 얘기를 하죠. 주인공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근데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해요. 내 리빙룸에 대해서, 부엌에 대해서, 서재에 대해서, 내 침실에 대해서. 주님, 거긴 내 새 생활입니다,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따르거나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집에서 쫓아내거나. 안 그러면 불편한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방, 내 침대 가운데 계신데, 바로 내 옆에서 숨을 쉬고 계신데 거기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적거나 주님을 내 방에서 몰아내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편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놓고 바꿔가는 거죠. 주님을 내 곁으로 모신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그러므로 내 제약된 모습과 악한 습관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뻐하는데 왕으로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날뛰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열정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기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YMC 수영장을 계속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저녁 때에 가면 그 시간에 와 있는 커플들이 있어요. 커플. 딱 봐도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왔으면 수영을 해야죠. 근데 수영을 안 하고 한쪽 구석에서 서로 껴안고 막 속삭이면서 뽀뽀를 하고 막 까르르 웃어대고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뭐 박보검이고 뭐 수지고 그러면 참 그림 같은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거짓말하고 제 몸에 한 3배쯤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보기가 부담스럽죠. 딱 봐도 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온 것 같은데 수영은 안 해요. 그냥 두 사람이 꼭 붙어가지고 너무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 원래 저러나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죠. 몇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운동 좀 해라 아니면 딴 데 가서 해라 연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둘이는 그냥 초탈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면 저렇게 몰입하는구나. 참 그렇죠. 사랑하면 그 상대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의식됩니다. 우리 순진한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다 의식하고 있는 거죠. 신기한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자매의 소리가 들려요. 그 형제의 말소리가 들려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히 내 심장이 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든 저런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온통 정신이 딱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탄함을 허락하시던 어려움을 주시던 기쁨을 주시던 아픔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버지니아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 준비도 해야 되고 했는데 하루는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 설교를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막 집중해서 하려고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제 아이가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나와요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지금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해야 된다 엄마랑 놀아라 다른 것 좀 해라. 막무가내예요. 막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몇 번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못해 안 돼 미안해 몇 번을 설명하니까 좀 애가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제가 책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옆에 앉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아빠가 바빠서 놀아주지 못하니까 오케이 근데 난 아빠가 좋으니까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 그냥 있을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뭐 힘든 거 있니? 어려운 거 있니? 뭐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냥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너무 이뻐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주님을 기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기쁨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열정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삶의 목적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만족, 그 고백, 그러한 반응,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기쁨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윗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다윗은 고기와 건포도와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특징은 혼자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축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악한 마귀는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석으로, 방구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임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서 계속 혼자 뭔가를 하도록, 도모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요 전략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방구석으로 들어가게 해요. 스스로 고립시키고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뭐 했냐? 심심하지 않았어? 안 심심했대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걸로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 건 다 했대요. 심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립된 채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방에서 나왔는데 왜 나오냐면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들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툭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다 나와! 다 모여! 광장에 모여서 단체로 불러놓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광장 문화, 모이는 문화입니다.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계속해서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럿이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여럿이 모이는 것이 내 영성에 방해가 된다. 나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기간을 정해놓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거죠.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모임이 없다면,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자꾸 흩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뜨거움을 나누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수모임 가운데서, 우리 팀 가운데서 모이는 능력과 더불어 함께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자꾸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함께 하자. 계속 권면해야 돼요. 좋은 말로 권면해야겠지만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문 열고 나올지어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고립된 채 그 섬으로 그냥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생명의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그런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목적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개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수직적으로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 울타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중심으로 모십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버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사람. 다윗은 위대한 용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또 주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또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과 몰입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